사도 바울 하면 위대한 선교적 업적을 이룬 분, 이렇게 딱 결론 내릴 수가 있겠습니다. 위대한 선교적 업적을 내린 분, 그분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그러한 업적을 남기게 된 것은 그가 뛰어났기 때문만이 아니라 그와 함께한 동역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에게는 디도와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 그리고 실라가 있습니다. 모두 신실한 동역자들이었습니다. 심지어 동역자 브리스가와 아굴라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했죠.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복음을 전하며 영혼을 구원하고 주의 평화를 이 땅에 이루는 데에는 동역의 신실함 없이 모인 1만 성도보다 목까지 내놓을 수 있는 3명의 동역자가 더 큰 일을 이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동역자가 되려면요, 다음과 같은 조건을 갖춰야 되죠. 첫째, 그 교회와 그 교회를 세우게 된 주의 종이 어떠한 소명을 받았는가를 알고 뜻을 같이 해야 됩니다. 둘째는요, 교회 공동체의 모든 면에서 모범이 되어야 합니다. 셋째는 자신을 드리는 헌신자가 되어야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본문 말씀은 사도 바울이 디도라는 동역자를 그레데의 교회에 파송하면서 쓴 편지의 문안 인사입니다. 디도서는 바울이 디도에게 개인적으로 쓴 편지가 아니라 그레데 교인들이 돌려 읽는 것을 목적으로 쓴 편지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레데 교인들 앞에서 디도의 권위를 세워주고 디도만이 아니라 그레데 교인들까지 함께 가르치려는 의도로 쓴 편지입니다. 디도는 헬라인으로 언제 어디서 누구에게 복음을 듣고 예수를 영접했는지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바울의 선교 여행이 기록된 사도행전에는 디도에 대한 언급이 한 번도 없지만 바울이 보낸 서신서들에서는 13번 정도 디도의 이름이 언급됩니다. 신학자들은 디도가 1차 선교 여행 중인 바울을 만나서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런 디도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나의 참 아들이라, 나의 참 아들이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그에 대한 무한한 신뢰를 보낸 거죠. 또한 바울과 디도는 오랜 시간을 같이 했고 같은 믿음을 소유한 동역자로서 디도는 누구보다도 바울에 대해서 잘 알 것입니다. 굳이 편지의 형식을 따라 바울이 어떤 인물인지를 밝히지 않아도 디도는 바울이 어떤 인물인지를 잘 알 텐데 바울은 디도서 서두에 디모데전서 후서와는 다르게 자신이 사도가 된 이유를 아주 자세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문안 인사에서 자신이 사도가 된 이유를 자세하게 밝힌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디도에게 보내고 있는 바울의 마음은 무엇인지 본문 말씀을 통해서 알아보고 주님 우리에게 주시는 가르침을 잘 깨닫고 실천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디도서는, 이 디도서의 발신자는 본문 말씀 1절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바울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종이라는 표현은 구약 성경에 종종 등장하는 표현이지만 바울 서신에서는 이곳에만 등장합니다. 또 종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둘로스죠, 둘로스. 이 말은 주인의 소유물이었던 노예를 지칭하는 단어이지만 여기서는 하나님께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사람, 둘로스, 종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자신을 그리스도의 사도라고 지칭하는 것은
바울 서신에 자주 나타납니다. 이 말에는 그리스도께서 직접 보내신 일꾼, 그분의 뜻을 이루는 인물이라는 영광스러운 이미지가 반영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디도서의 발신자인 사도 바울의 자기소개에는 그의 권위와 겸손, 영광과 고난의 이미지가 중첩되어 있죠. 이어서 사도 바울은 앞에서 설명한 자신의 신분이 무엇에 근거한 것인가, 무엇에 근거한 것인지를 말하죠. 그 근거는 바로 뭐냐? 믿음과 지식입니다. 먼저 언급된 주제는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입니다. 이는 복음을 듣고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따르게 될 사람들의 믿음을 뜻하는 표현입니다. 다음 주제는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입니다. 이는 경건하게 살도록 이끌어주는 바른 가르침을 뜻합니다. 이 두 주제는 바울의 사명이 무엇인가를 암시하는 역할을 하죠. 다시 말해서 바울이 받은 직분의 근거가 되는 믿음과 지식의 밑바닥에는 영생의 소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른 진리의 지식이 결국 참 믿음을 이루어 가는데, 그 지식과 믿음은 영생에 대한 소망이 없으면 갖기가 힘들다고 사도 바울은 그레데 교회 성도들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바울은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약속하신 것이며, 하나님의 때에 전도를 통해서 사람들이 이 영원한 생명에 관해 알도록 하셨고, 자신은 이를 위해 전도의 사명을 맡게 되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본문 말씀 4절에서는 이 편지의 수신자가, 받아보는 사람, 수신자가 소개됩니다. 수신자는 같은 믿음을 따라 나의 참 아들 된 디도입니다. 같은 믿음을 따라 나의 참 아들 된 디도. 이러한 소개는요, 바울에게 맡겨진 전도의 책임이 이제 디도에게 전수된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디도는 같은 믿음을 추구하는 자로서 아버지의 일을 이어갈 믿음의 아들이죠. 디도는 바울과 함께 많은 어려움을 감수했고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적절한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입니다. 이제 디도는 그레데 섬에서 바울 대신 사역을 감당할 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도에게 은혜와 평강을 빌어주죠. 그렇다면 디도가 어떤 사람이었기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중요한 일을, 자기가 해야 할 일을, 그 중요한 일을 맡겼을까? 먼저 디도는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갈라디아서에는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은 후에 상당한 시간이 흘러 본격적으로 전하게 된 배경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갈라디아서 2장 한번 찾아볼게요. 갈라디아서 2장 1절 말씀입니다. 요즘은 교회가 너무나 성도들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편하게 PPT에다가 딱 말씀도 찾아주고 하니까 신앙생활 10년을 했는데도 성경을 못 찾는데, 그래서 우리는 절대 그렇게 안 해요. 그냥 찾을 때 찾아야 되는 거죠. 갈라디아서 2장 1절 말씀. 네, 갈라디아서 2장 1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시작.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나니. 아멘. 자, 바울이 왜 예루살렘에 올라가자고 했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예루살렘에 가서 예수님의 제자들과 여러 사도들의 인정을 받아야만
바울 자신이 떳떳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바울은 자기의 신임을 묻기 위한 중요한 여정에 바나바와 디도를 동반했습니다. 그만큼 바울은 디도를 신뢰했죠. 바울이 그렇게 신임할 수 있었던 디도에게 사역을 맡겼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도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을 선택해야 우리 교회와 또 믿음이 제대로 계승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믿을 만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믿을 만한, 하나님이 보실 때 믿을 만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으로부터 그리고 교회로부터 신임을 받아서 하나님이 마음 놓고 일을 맡길 수 있는 사람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자, 둘째로 디도는요, 긍정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 당시 고린도 교회에서는 바울의 사도권을 믿지 않으려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사도 바울을 불신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때 바울과 고린도 교회 사이에서 중재 역할을 했던 사람이 누구냐? 바로 디도였습니다. 만일에 어떤 일에 있는데 그 어떤 일에 있어서 중재 역할을 하는 사람이 부정적인 사람이었다고 하면 양쪽을 왔다 갔다 하면서 오히려 일을 더 그르치고 복잡하게 만드는 경우가 되었을 겁니다. 그러나 디도는 바울과 고린도 교회 사이에서 아주 아름다운 결과를 낳게 했어요. 또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7장. 고린도 후서 7장 13절. 고린도 후서 7장 13절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우리 다 같이 받들었겠습니다. 시작. 이로 인하여 우리가 위로를 받았고 우리의 받은 위로 위에 디도의 기쁨으로 우리가 더욱 많이 기뻐함은 그의 마음이 너희 무리로 말미암아 안심함을 얻었음이라. 아멘. 디도라는 사람이 고린도 교회에 왔다는 기록에서 제일 많이 사용된 말이 뭐냐? 위로라는 말과 기쁨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디도는 위로의 사신이었고 기쁨의 사신이었습니다. 그는 일을 복잡하고 어렵게 만드는 사람이 아니라 풀어나가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주변에 이런 사람들 떠오를게요. 그 사람은 꼭 일을 복잡하게 만들어. 일을 그르쳐. 근데 어떤 사람은 그 어떤 문제라도 술술술 풀어가. 디도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죠. 디도가 있으면 모든 일이 기쁨과 위로의 사력으로 아름답게 변화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어요. 이렇게 디도는 매사에 긍정적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긍정적인 사람에게 일을 맡기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디도는요, 용기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자, 고린도 후서 8장. 한 장 뒤에 고린도 후서 8장 16절과 17절 말씀을 다 같이 받들겠습니다. 16절, 17절 시작. 너희를 위하여 같은 간절함을 디도의 마음에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가 고난을 받고 더욱 간절함으로 자원하여 너희에게 나아갔고. 아멘. 이건 무슨 말씀이냐, 무슨 이야기냐면 사도 바울은 헌금을 걷는 일을 위해서 디도를 고린도 교회에 보냈다는 겁니다. 그런데 디도가 그 일을 잘 해냈습니다. 사실 어떤 사람에게 가서 돈을 부탁한다는 것처럼 어려운 것은 없습니다. 제가 제일 못하는 게 그런 거예요. 헌금 부탁하는 거. 헌금을 하게 하는 것이 물론 하나님의 일이면서도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 일을 누가요? 디도가 어떻게 했다고요? 시켜서 했다고요? 자원해서 한 거죠. 다시 말해서 어려운 일, 남이 피하는 일을 자원할 줄 알았기 때문에 바울이
그레데 교회의 사역을 디도에게 맡길 수 있었던 것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 디도는 복음 사역에 책임질 줄 아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도 이런 사람이 필요합니다. 디도처럼 믿을만하고 긍정적이고 용기가 있는 동역자가 필요합니다. 같은 믿음을 따라서 같은 방향을 향하여 걷는 동역자가 필요합니다. 우리 교회도 그레데 교회처럼 성장하는 과정에서 잘 되는 부분도 있었고 부족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부족한 것을 바로잡아서 교회가 더욱 온전해지고 성경적인 교회로 세워질 수 있도록 애써야 합니다. 그 일은 사도 바울도 그랬던 것처럼 담임 목사 혼자로는 감당할 수 없는 일입니다. 동역자가 필요합니다. 개척해서나 13년 전이나 지금이나 늘 동일한 기도 제목, 하나님, 동역자가 필요합니다. 습관적으로 예배당만 왔다 갔다 하는 신자가 아니라 디도처럼 같은 믿음을 따라서 하나님의 일을 손과 발로 그리고 가슴으로 감당하는 그런 동역자가 필요합니다.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한다라는 이 전도서 4장 12절 말씀은 어떤 일이든지 성공하기 위해서는 함께하는 동역자가 필요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들 가운데는요, 입으로는 하나님을 시인하면서도 그 행위가 그들의 믿음을 부인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기도도 잘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생활을 보면 그들이 고백한 신앙과는 상관없이 살아가더라는 겁니다. 입술로 시인한 하나님을 행위로 부인하는 거죠. 이런 사람들을 실제적 무신론자라고 합니다. 예나 지금이나 이런 실제적 무신론자가 교회에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교인은 많은데 차고 넘쳐나는데 세상에 아무런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제자들에게 부여하신 복음 전파와 말씀 양육의 지산명령은 예수님을 믿는 모든 성도에게 주어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디도에게 교회 안에서 세우라고 명한 복음의 동역자에는 모든 성도가 포함되는 거죠. 예수님은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믿음 안에서 영적인 가족됨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믿음 안에서 영적인 가족됨. 사도 바울이 디도를 참 아들이라 칭하며 복음의 동역자로 인정했던 것 같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같은 믿음을 따라서 그리스도 안에서 한 믿음과 사랑으로 복음의 동역자가 되어야 한다고 우리 주님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일생 동안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많지만 그것은 좋은 환경을 만났기 때문이라기보다는 좋은 사람을 만나서 행복한 경우가 훨씬 더 많다고 합니다. 좋은 사람을 만나서 행복한 경우가, 훌륭한 부모, 훌륭한 친구, 훌륭한 스승, 훌륭한 선배와 상사, 훌륭한 목회자나 믿음 좋은 분들을 만나서 인생의 결정적인 전환점을 만들어서 인생에서 성공하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이렇게 육신의 좋은 벗을 만나는 것은 인생의 행복 중에서 하나가 됩니다. 그러나 믿음이 좋은 벗을 만나는 것은 하늘의 축복입니다. 믿음의 좋은 벗을 만나는 것은 하늘의 축복.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교회를 처음 갔습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그런데 그 교회에는 참 좋은 벗들이 많았습니다. 특별히 제가 좋아하는 노래를 잘하는 선배들,
그 선배들이 저의 아주 탁월한 재능을 알아보고, 야, 형규야, 우리 같이 중창단 한번 해보지 않을래? 그 사람들, 그 좋은 벗들 때문에 오늘날 제가 믿음을 잃지 않고 목사까지 된 것은 하늘의 축복입니다. 결국 한 영혼이 얼마나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느냐 하는 것은 얼마나 좋은 그리스도인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결정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역으로 생각하면 여러분들이 얼마나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한 영혼이 얼마나 좋은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더나 이 말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디에 살 것인가를 생각하는 것도 중요한 일이지만, 우리가 어떤 교회를 선택해서 그 교회를 중심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은 더욱 중대하고 우선하는 일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시대든 사람이 중요해요. 왜냐하면 사람이 역사를 이끌어 왔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선교 사역을 위해서 좋은 사람들을 많이 만났는데 그 가운데서 헬라계 이방인 디도라는 사람을 만나게 되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동역자, 이 동역자는 동행자여야 합니다. 동역자는 동행자여야 됩니다. 동행자가 되려면 같은 꿈을 꾸는 비전이 있어야 되는 거죠. 믿음을 따라서 같은 비전을 가져야 같은 길을 가는 동행자가 되고, 동행자가 되어야 진정한 동역자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열심은 있으나 같은 비전을 가진 동행자가 되지 않으면 다른 방향으로 노를 젓기 때문에 본의가 아니라도 방해꾼이 되고 맙니다. 담임 목사님은 이쪽으로 해서 열심히 노젓고 있는데 다른 성도들은 이쪽을 향해서 노젓고 있어. 동역자는 구경꾼이나 방해꾼이 아니라 일꾼입니다. 일꾼. 동역자는 일꾼. 따라서 동역자는 어떤 일에 동일한 목적을 가지고 한 마음을 가지고 함께 일하는 사람.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개인을 위한 일꾼이 아니라 하나님을 돕는 자들이요 하나님 나라의 일꾼입니다. 어떤 이권 사업을 같이 하는 사람들을 동업자라고 말하고, 정치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일하는 사람을 동지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숭고한 목적을 위해 함께 희생적으로 일하는 사람을 동역자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주로 하나님의 일을 함께하는 사람들을 일컫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는 사람들은 한 마음을 품고 서로 도와야 됩니다. 그럴 때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가 될 뿐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바울과 디도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한 믿음과 사랑으로 복음의 동역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같은 믿음을 따라서 같은 방향을 걷는 동역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소원을 마음껏 풀어드리는 하늘 소망 교회를 세워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